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꽃이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기라 기뻐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전부용 의지하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앞에 나시며 나고리 가리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전부 두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신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고백의 가린 마음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고백의 가든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도 내 마음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그 소리 들려 산천에 춤을 추네. 몸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내 마음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덩이가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달긋한 내 심령 위에 생명을 부으소서. 아무런 내 마음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야. 오늘의 똑똑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예수 좌이를 얻게가 고통을 빌어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길 참 놀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내고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내고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말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리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놀란 능력 이루었다. 주의 보혈 능력 이루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자리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태 신학교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어떻게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는데 계속 의심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가 막상 끝났을 때 내가 기도로 구했던 그것은 다시 현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불안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또다시 한숨이 나오게 되고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나무라기 전에 지금 기존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이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나 다른 종교도 똑같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기독교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이것은 맹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데 과연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알고 믿으면 확신이 오면 내 목숨까지 던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 한 장 드리기가 아까웠냐면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 상관없이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은 무반응입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작진 기도도 했습니다. 10년, 20년이 되도록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구하는데도 세월은 흐르는데 아무런 내게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회의가 들어오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러한 생각은 한두 번 가져보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맞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걱정, 근심, 염려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 머리털까지도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다 세심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인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나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한 가정에서는 족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통이 있습니다. 기록된 족부를 보고 나는 이 집안에서 이렇게 후손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역사는 역사에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사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또 기록된 고대 문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된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BC 700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된 고대 문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이 사건들을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 입의 일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기록은 1500년 기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약 1500년 동안 구약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합해서 성경 66권이 완성되기까지는 약 1600년 걸렸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최소한 30여 명이 됩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이 말씀은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 성경을 하나로 모으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66권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차분하게 찬찬하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던 5권의 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 모세 80세를 더하면 약 1500년 전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가 기록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 사람이 모세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됐다면 그럼 우주 역사는 3500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1500년이라는 것은 성경 기록된 연대를 말합니다. 창조하고는 연대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창세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창세기를 잘 알까요? 낱낱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내용을 가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글자가 태초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가 무슨 글자일까요? 과연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태초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원래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영어 성경도 번역이 됐고 각국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근본은 아르케입니다. 헬라어로 아르케, 이 아르케가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아르케 헬라어 원어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그럼 아르케가 누구입니까? 예수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어를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의 헬라를 거기다가 제시하면 이 태초가 예수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태초, 헬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면 성경 마지막 끝 글자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첫 시작이 태초 아르케로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이 예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경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태초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 사이에 천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인 인물이다. 마치 소설의 가상인물처럼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신격화시킨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혹평하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최초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은 이 뱀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를 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하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남자와는 상관없이 한 여자 단수를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아니라 여자 단수, 한 여자를 통해서, 여자 혼자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시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심판합니다. 마귀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대신에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이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 것이라 했습니다.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넣었습니다. 은 30에 팔도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자는 가룟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이 가룟 유다는 하수인입니다. 조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이 사탄 마귀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시 팔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조작입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이 땅에 어떤 권력가도 어떤 천재라고 말하는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 치 앞도 운명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베델에 사닥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분명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닥다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라. 이 사닥다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라. 바로 인자 위에,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복음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 위에, 사닥다리 위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 말씀은 내가 곧 길이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사닥다리가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우리 이 사닥다리 길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조작입니까? 창세기에 모세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기록했던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받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약 1500년 전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천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이 뭘까요?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내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자녀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마다 전부 가족들한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부모라 해도 엄마 아빠라 해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서가랴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오늘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갖다 대면 하나님 내 이름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그때 말씀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설지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에, 큰 상문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때에, 오늘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머릿돌을 내놓으라 말씀합니다. 내 앞에 머릿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그 목적이, 가장 인생의 성공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오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물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성도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성경이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음이 약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모세가 기록했던 내용 가운데 유다를 통하여, 유다 혈통을 통하여 실로가 오신다 했습니다. 실로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 혈통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누가 꾸며낸 내용입니까?
모세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모든 것을 시간마다 각 역사 속에 계속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계속 내려갑니다. 출애굽 기록하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보면 무슨 모습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유월절 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이망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그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보신다 했습니까? 피를 보신다 했습니다. 무슨 피를 보십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바로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한 가지는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그 피가 발라진 집에 있으면 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무조건 구원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빛값으로 세워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어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홍해바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길 만들어 주셨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이 모세로부터 약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내용이 신약이 뭐라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 사건을 가리켜서 무슨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나도 거기 장사될 때 이것을 세례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홍해바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거의 우리 죽음을 말합니다. 이 세례 사건을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도 예수 그리스도, 홍해바다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이 만나를 가리켜 내가 바로 만나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려 산으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사건이 있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이 반석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오늘 이 시대를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누굽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은 마귀 사단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부 물렸습니다. 그때에 민수기 2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대에 뱀을 달아, 노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바라보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하게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뱀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셔야 되는데 왜 뱀이 달려 있습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거기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거기 십자가 달리는 것을 보이느냐? 결국은 너희를 죄짓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를, 뱀을 내가 달아놨으니 이것을 바라지 보는 자다 다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오늘 승리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모세 시대로부터 약 500년이 지나서 다윗 시대가 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따라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속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정확하게 약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 시편에 다윗이 기록했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약 500년 거리가 있습니다. 짜고 했을까요? 모세와 다윗은 이 땅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나요?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말씀 한마디 하시는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 그대로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머리를 흔드나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십자가 사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머리짓 하나까지도 한 1000년 전에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누가 각본대로 짰습니까? 기록한 사람이 다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일어날 그 현장에 모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22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저 사람이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대로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찔리실 것을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내용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손과 발에 찔리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겨서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속옷도 제비 뽑았습니다.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염려를 하십니까? 순간적인 염려는 오지만 그 염려를 떨쳐내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내려오셨을 때에 로마법에는 뼈를 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뼈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던 내 친구가 내 떡을 먹던 그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앞세워서 같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고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 떡을 주시면서 너 하나님 일을 속히 하라. 여기에 시편 41편 9절에 내 친구가 내 사랑하던 자가 내 떡을 먹던 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 썰기를 탄 식초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로마 군병이 건네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편 69편 21절에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1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1000년 전 다윗을 통하여 이제는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700년 후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여러분 택하셨어요.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잿덩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요? 5가지를 이미 700년 전에 정확하게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예언되어 있는 이 내용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5가지로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 메었다는 건 통치권입니다.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라 말은 신비스러운 분, 놀라우신 분. 모사, 카운셀러,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은 상담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 내려갑니다. 연대를 바꿉니다. 모세부터 약 1500년 전, 다윗부터 약 1000년 전, 이스라엘부터 약 740년 전, 그리고 700년 정확하게 BC 700년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넓은 지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미 어디에 태어나실 것을 지명하고 계세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을 지명하셨습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지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베들레헴은 집이 몇 채가 없는 대단히 시골이라고 하기에도 부락이 아닙니다. 드문드문한 집 몇 채밖에 없는 이곳을 하나님 이미 지명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겠습니다.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스가랴서가 기록됩니다. 이 내용이 전부가 각 시대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이 내용 가운데 스가랴 9장 3절에 예수님 땅에 오시면 나귀 타실 것을 500년 전에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에 은 30에 팔리실 것을 500년 전에 하나님 미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신화적인 분입니까? 누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는 깜짝깜짝 놀란 일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며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 갇혀 있는 모습이 누굽니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질병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갇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내가 몸이 아프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내게 자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활동을 못합니다. 오늘 이러한 환경에 내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 죄 가운데 갇혀 있는 나를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말씀이 여러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 목숨까지도 던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리시려고 죽으신 분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항상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